오늘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찾아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새로운 소식이 있는가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많은 소식 가운데 기쁜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탄생에 하셨다는 소식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왜 이렇게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 만드신 만물을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만물 중에 그 중에서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계명은 무엇인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이, 만약 그 열매를 따먹게 되면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꾀으로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마귀는 너 그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따먹고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았으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을, 결국 그들은 악한 마귀를 따라 죄를 지며 살다가 마침내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죄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생에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였습니다. 아무리 덕을 쌓으며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참된 평화와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간 인생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한밤중에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더니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천사들을 본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왕에 사람들은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어 참된 자유와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죄에서 벗어났고 마귀에서 벗어났으니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곁에 없으면 두려워하고 울고 야단이지요. 그런데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다 하고 그 아이를 품에 꼭 껴안으면 아이는 울음을 또 그치고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죄에서 자유하고 마귀에게서 자유함으로 두려움은 없어지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462장에 아까 불렀는데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찬송 이런 찬송가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도 자유를 주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쩌다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암이 온몸에 퍼졌네요. 며칠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금방 낙담을 하고
진짜 몇 달 못 살 것 같습니다 한 게 며칠도 못 살고 죽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냐? 예수 믿는 사람 며칠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지만 그 마음에 내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마음 때문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죽기를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 후에 그 영혼은, 그 육신은 땅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되고 말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죄가 없으면 천국이지만 죄인은 저 악한 마귀가 지옥의 사자에 끌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형벌이 사람은 죽을 때 갑자기 그 지옥의 형벌이 그 영혼은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저는 박효진 장로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인터넷에 많이 떠들고 있지요. 그분은 옛날부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사형 집행하는 그런 조금 형무소에서 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흉악범들은 사형을 집행을 하지요. 사형 집행할 때 사람들은 언제 사형 집행이 내려올지 몰라.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안 오고 되게 새벽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딱 불러. 오재석.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사형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몸에 갑자기 굳어져.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간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양쪽 겨드랑이를 끼고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떨어지질 않냐, 사형수는. 그래서 질질질질 끌고 나가서 사형대 앞에 서서 모가지다 밧줄을 걸게 되지요. 그 밧줄을 걸고 찜해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제 뭐 할 말이 없느냐, 뭐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데 그때에 그 사람은 나 안 가랴 하고 악을 쓰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툭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요. 어쩌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늘 나 같은 죄인이 지옥이나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형 선고를 딱 내리면 그 사람은 뭐 간수가 와서 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오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형장에 끌려가서 모가지에 밧줄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간수들이 쭉 앉아 있어. 사형 집행이 앉아. 그들에게 나는 기왕에 기왕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형 집행으로 나는 천당에 가는 복을 받았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부디 예수 믿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 집안들도 다
예수님과 천국으로 오시오. 이렇게 하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박효진 장로가 하는 걸 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죽은다면 두려워하지만 자기가 확실하게 천당에 갈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최춘선 목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서울에 집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의 간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어요. 6.25 때 잡혀서 인민군한테 잡혀서 목사라고 그 사람은 목사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나 목사라. 목사 이런 반동 죽여야.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인민군이 총을 메고 저 산 넘어가서 죽여라. 제가 어릴 적에 사람이 5명을 끌고 앞뒤로 총을 메고 쏴 죽이러 가는 걸 보았는데 여름에 6.25 나고 얼마 있다. 근데 그 사람 그 최춘선도 누구요? 그 산 너머로 가서 죽이려고 총을 메고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덩실덩실 춤을 추고 가는 거예요. 춤을 추고 가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죽으러 갔는데 뭐 미친놈이냐? 그랬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죽이러 간다는데 웃으니까 웃고 춤을 추니까 당신이 나를 죽여준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나는 천당을 가고 싶은데 금방 가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죽여준다니 그게 너무 감사야. 그래서 나는 춤을 추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춤을 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 인민군이 이 자식아 내가 너 죽으라고 죽일 줄 알아? 이 총알이 아깝다 하면서 개머리바를 탁 때리면서 가 이 자식아.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춘선 씨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분은 언제고 전철에서 전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예수님과 천국 가시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맨발 벗고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셔.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박만배 목사라고 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저 전라도 저기 해남에서 사는데 하루는 동네 어른이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 갔다 와보니까 그분이 난갈야 찌어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가봤대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죽는데 난갈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끌려가면 어디로 끌려가? 지옥으로 끌려고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난갈야 하고 소리를 째지게 부르다가 숨이 또 멈춰 갔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그게 감사해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이 땅에 8, 90 살면 인생을 끝나는데 여러분 다 최춘선처럼 또 어떤 사형수처럼 예수님께 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어린 아기로 탄생하였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범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무로 평안도 기쁨도 소망도 잃어버린 슬픔 자가 다 인생을
참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예수가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참 평안을 얻고 감사를 누리고 죽어도 좋은 그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신 그 주님,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송을 하며 사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가 비록 우리는 참 담대하면서 사는 전도지 한 장도 못 내밀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못해.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어떻게 해야? 야, 나만 천당 가서는 안 되지. 우리 식구는 예수 믿고 천당 보내야지. 같이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너도 예수 믿고 천당 가. 이 소리를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듣는다. 저는 요새 어떤 그 진돗개 전도를 했다는 그 어떤 장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예수는 예자도 몰랐는데 자기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당을 새로 졌는데 한 7, 800명 앉게 큰 교회를 교인이 한 200명밖에 없어. 교회가 꽉 비어있어 뒤에. 그래서 그분이 첫날 가는 날부터 내가 이 교회는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로 처음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교회를 채우겠어요? 그래서 매일 자기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 나 교회를 이번 주에 교회를 나갔다.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어. 너나 믿어.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1280명인가 예수를 믿게 했어요. 첫 해에 350명인가 전도를 하루에 몇십 명씩 전도를 하는 게 계속 진돗개같이 물고 늘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죠? 근데 이렇게 진돗개 전도를 한 사람이 인터넷에 떠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나만 천당 갈 수 없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저 순천 사람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걸 들어봤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나 혼자 천당 갈 수 없지. 나 같은 게 지옥이나 가야 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천당 쏙 가는 건 그건 아니야.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다만 몇 사람이도 구원해 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담대함이 없어. 복음을 전할 그런 담대함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기도도 하고 그 전도지를 갖고 나가라. 제가 언젠가 그 전도단에 가서 전도단이 있어요. 예수복음 전당. 거기 가서 그 설교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그 파송 설교를 하는데 몇 번이나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성경 구절을 딱 가르치는 게 사도행전 9장 15절. 그래서 그걸 딱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무슨 말씀인가 딱 찾아봤더니 바울 사도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눈이 멀었어. 눈이 멀고 어느 집에서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교회 예수를 잘 믿는 아마 집사쯤 되겠죠. 그분한테 나타났어요. 아나니아야, 예, 저기 어디에 가면은 그 바울이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한테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사람 우리 여기 다메섹이라는 동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온 사람 아닙니까? 아우,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그 잡혀 죽을 건데. 가고 갈 마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절을 딱 보았어요. 응?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야, 이게 무슨 말이야, 뭐라고 가라. 그러니까 그 전도단 파송 설교를 내가 맡았는데 그 여기다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지요?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전도사가 되겠다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라 여기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가라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가라. 이게 파송 설교니까 성도들을 파송하는데 니들 가라, 이게 가라. 그래서 가라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서 무슨 전도를 해? 가라, 이게 가라. 그래 또 한 번 또 그 파송설교를 또 하게 되는데 또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도 가라에다 초점을 맞추라는 게 가라. 그저 지금 모세는 나이가 80세. 아이고, 나는 양이나 치지 어디 뭘 가겠습니까? 옛날에 40대에 복음을 전하기,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겠다고 혈기방장해서 그 애굽의 병사를 하나 때려 죽이고 그 죽인다고 해서 무서워서 광야 어떤 이드로라고 하는 집에서 양치가 되어서 80세까지 있는데 하루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 네가 가라 하는겨. 가라 하는겨.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아이고, 나 같은 늙으면 뭘 가요? 아니,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네 입에 함께 있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 이겨.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딱 출애굽기 4장 12절을 주시길래 여기 어디다 초점을 맞냐? 분명한 거죠. 가라에 초점을 맞죠. 노인네 80살 먹은 노인네가 뭘 하겠어? 그러나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아직도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네가 말로 못 전하면 전도제에서 나눠줘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도 가서 때를 놓든지 못하든지 온전히 복음을 전파하라. 힘쓰라, 애쓰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야 나만 천당 가면 됐지, 나만 가면 됐지 뭐 이게 아니라 너도 가라 이것입니다. 다 같이 너도 가라. 가는 거예요. 뭐 가는데 무슨 말 한마디 말을 할 줄 알아? 뭘 알아? 그냥 전도지로 가서 나눠주기에도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라. 그 80살 먹은 누구? 모세에게 가라 이게요. 그러니까 가서 그 모세가 80살 먹어서 늙으니까 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자 해서 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내가 왔다. 내가 구원자로 왔으니 너희는 가서 이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고 누구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네가 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러나 가라.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하지만 그냥 주위에 돌아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하고 천국에 간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데 내 입이 둔해서 뭘 말을 할 줄 알아야지. 못해가 돼.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네 입 누가 만들었냐? 그래도 못 간다. 그게 뻗팅기니까. 모세는 80살에 뻗팅길 수밖에 없어. 뻗팅기니까 그래 내가 너를 네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알아. 네 형과 함께 가거라. 둘이 갔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가지 않고 둘이 갑니다. 예수 제가 지난주에도 병원에 갔을 때 둘이 갔어요. 둘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다 늙으니 그 사람은 이제 죽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을 읽어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7, 8명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하나님께 내가 말이 힘이 없어. 지금도 말이 힘이 없지만 귀다 대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는 게 귀가 있어 듣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귀가 있어 예수의 복음을 듣는 거요. 듣고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를 영접 기도시키고 기도해주고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오지요. 오늘 우리는 가라앉아 초점을 전도지 시키는데 한 장도 안 내미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다. 가는 거예요. 가서 뭘이야? 전도지라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말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전도지를 가만히 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 읽어보겠지요? 제가 역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지를 내가 수십만 장을 뿌렸어요. 전도지를 대전 역전에서 전도지를 한 년에 16,000장인데 그 한 년을 1년이면 몇 년씩 만들어갖고 지금도 제가 만든 전도지가 2004년도부터 수십만 장을 만들어서 대전 역전에 여러 사람이 나눠주고 뿌렸어요. 그걸 보고 그걸 읽어보는 게 차 타고 가는 데니까 차를 타면서도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알고 언젠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받는 거 이런 마음 먹겠지요. 어떤 사람이 이거 쓰레기통에 집어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전도지를 주면 이걸 주머니에 이렇게 넣었다가 읽어보겠지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 전도제 한 장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어. 이 전도지 때문에 예수 믿었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어제 그저께는 금요일날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소금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어요. 요 아래 경로당에 가서 그들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오늘 우리는 할 일은 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요. 우리 할 일이 무엇이라고? 우리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당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그 천당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로 용서하고 천국 보낸다 했으니 나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내가 할 일은 예수님이 너도 가라. 복음을 전하게 가라 하시잖아요.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 말씀대로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 하죠. 성탄절이 이제 며칠 있으면 되는데 성탄절 오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하죠.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맞아들여야 하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시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가짐을 갖고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도 복음을 전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네가 아주 세상에서는 별 별로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상급도 받고 멸류관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쁘고 좋은 소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으니 아직도 이 땅에는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 예수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빛교회가 기어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